어느 새벽에 전쟁터에서 보초를 서는 두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요, 자기와 함께 보초를 쓰고 있는 동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보게, 만약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자네는 무엇을 구하겠나?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동료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오늘을 달라고 하겠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질문한 동료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맞아, 나도 오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할 거네. 나는 오늘 죽지 않고 싶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 굉장한 재산이 있습니다. 내게 아름다운 몸이 있습니다. 내게 사랑스러운 자녀와 손주가 있습니다. 내게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다. 내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좋은 것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것이 주어져야지 그것들이 내게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34절 말씀부터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34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일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뜻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건강검진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건강검진의 그 결과표가 나에게 전달될 때까지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렇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요.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혹시 내게 암이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5만 가지 걱정을 해요. 그게 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 스스로 결과를 예측하고 내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요, 단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그 교훈이 멈추질 않아요. 더 나가서 이런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오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그거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걸 통해서 오늘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을 놓치고 오늘을 망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도 우리의 인생 속에는 너무나 많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오늘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함으로 오늘을 놓치고 오늘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제가 중요할까요? 오늘이 중요할까요? 내일이 중요할까요? 하나만 선택해 보시겠어요? 어제가 중요할까요? 오늘이 중요할까요? 내일이 중요할까요?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일까요? 바로 오늘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그 누구도 어제를 사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내일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이고 내일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내일을 산 적이 없고 어제를 산 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언제를 살까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떤 이발소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잘 될까 연구한 끝에 가게 문 앞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대요. 내일 이발은 무조건 무료입니다. 웃는 분들은요 되게 똑똑한 분들이에요. 왜? 다 벌써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요 이발을 하러 이발소에 들어갔는데 그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내일 이발은 다 무료입니다. 안 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을 데리고 나와서 그걸 보여줬대요. 여기 보시라고. 내일 오는 손님 무조건 무료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는 어제 왔다가 오늘 온 거라고, 내일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다시 읽었대요. 어떻게 읽었냐? 내일 오는 손님에게는 무료입니다. 그럼 내일이 무료지 오늘이 무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는 어제를 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일을 산 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70평생, 80평생, 40평생, 30평생, 50평생 사시면서 어제를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일을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언제를 살아요? 오늘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요,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어제를 강조하지 않고 내일을 강조하지 않고 오늘을 가장 많이 강조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그 권면의 일을 언제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은요, 조금만 넓은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일 언제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건 언제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요? 아니요, 오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회개를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언제 하라는 겁니까? 바로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날 그 일을 하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도요,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 대목 중에 중간에 이런 게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분명히 그 기도문의 중심에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를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 전체에 붙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오늘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늘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사실은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미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느 날을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무엇을 숭배하게 되냐면 우상, 다양한 이방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마지막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결단을 내일이든 그 다음 날이든 나중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결단을 언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오늘 그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이라는 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세 신앙이란 뭘까요? 내세 신앙. 보통 성도들은요, 내세 신앙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난 천국 가라고 생각하는 신앙, 또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가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는 신앙, 그런 것들을 보통 내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내세 신앙은요, 절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내세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소망을 얻을 거야.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내세 신앙이에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 위로받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오늘을 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늘이 없어요. 오직 그들에게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만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묻겠습니다. 마라나타가 뭐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럼 마라나타 신앙이란 뭘까요? 혹시 이런 걸까요? 주님이 빨리 이 세상에 와주시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일까요?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마라나타 신앙이란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괜찮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단지 세상이 너무 고달파요. 세상살이가 지쳤어요.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이런 마음만 먹고 산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마라나타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을 그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승리, 미래에 있을 교회의 승리, 미래에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거예요. 분명히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미래의 교회가 승리한다, 미래의 성도들이 승리한다를 말해줘요.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승리할 것을 내다보며 오늘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편지들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뭐 기둥과 같게 될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줄 것이며, 이기는 자를 가장 많이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지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앞으로 결말 맺어지게 될 그 승리를 내다보며 내가 오늘을 승리하라고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내세신앙이 뭡니까? 둘째, 마라나타 신앙이 뭡니까? 그리고 셋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마라나타 신앙이든 내세 신앙이든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든 모두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내일 또는 미래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오늘을 강조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을 위해서예요.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요? 오늘을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원되는 과거와 미래는 바로 오늘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이, 오늘 하루쯤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짜를 정말 많은 날들 중에 하루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실수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 뭐냐? 항상 너무 쉽게 내일로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일부터 성경 봐야지. 오늘은 어디 갔어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텔레비전 보는 날. 성경은 내일부터.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할게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수다 떠는 날. 그렇잖아요. 큐티,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인데요? 세상 염려 걱정하는 날. 뭐 그런 것들인 거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너무 많아요. 내일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낳고 나서 교회 일 열심히 할게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애가 조금만 더 크면 열심히 할게요. 애가 좀 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얘가 대학까지만 가면 열심히 할게요. 대학에 갔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 결혼까지만 시켜놓고 뭐 그러고 이제 본인은 천국 간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야기 속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어요. 그 말에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봐. 미루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으로 자꾸 미루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일을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봤잖아요. 오늘까지 실컷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까지 실컷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자.
제 가까운 사람 중에도 있어요.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해서 말은 안 해요. 그 여러분, 내일 가면 다이어트를 하겠냐고요. 내일 가면.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 오늘까지만 먹자.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못한다고요.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은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이란 번지 점프와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가 뭔지 아시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리에 튼튼한 고무줄을 묶고 그 높은 곳에서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요, 뛸까 말까? 잠깐만요.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은 뛸까요? 못 뛸까요? 못 뛰어요. 왜냐면은요, 그곳에 올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더 커지냐면 공포심, 두려움, 이런 게 더 커지거든요. 올라갈 때보다 더 커져요. 그러면 결국은 못 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요, 나중에 내일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 치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나중,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내일부터라는 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으로 미루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자꾸 과거를 추억하는 실수를 해요. 첫 번째 실수는 뭐라고요? 내일부터, 나중에 라고 미루는 실수였다면, 두 번째 실수는 과거를 추억하는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왕년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나도 한때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다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요? 라고 과거를 추억하는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열심을 냈던 거 기억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인 거예요. 오늘 미래에 추억할 만한 신앙의 기억이나 추억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온통 20년 전, 30년 전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지라는 과거의 열심을 가지고 추억하며 매일 오늘 만족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의 추억과 경험을 만드는 일들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를 추억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이 가장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미루는 일, 그리고 과거를 추억하는 일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은요, 오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오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결국 오늘이라는 것은 무엇이 집합되어서 만들어진 걸까요? 시간이에요. 초, 분, 시,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비로소 오늘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이 오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야 오늘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그 많은 시간, 그 시간의 의미와 개념과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막연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시간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에 초월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시간 속에 제약을 받으시는 우리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이를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이거 맞추시는 분. 하나님은 몇 살일까요? 모르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살까지 사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없어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1살, 2살, 33살까지 살았다라는 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노화가 되셨어요. 늙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왜 생겨났을까요? 그분이 시간의 개입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이도 먹지 않았을 거고 배고픔도 없었을 거고 늙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도 정확하잖아요. 명확하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시간이란 뭘까요? 결국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가 바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시간은 단순히 똑딱똑딱 하면서 흘러가 버리는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시간이란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해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저는 창세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첫째 날 뭐가 있으라고 말했죠? 뭐가 있으라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바로 무슨 말이 그 다음에 나오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은 드디어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게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족장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뭐 이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너무 정확하게 나타나요.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시간을 일하는 자리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몇 살에 불렀습니까? 몇 살에 불렀죠? 75에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은 건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럼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성인, 어느 정도 준성인이 되었겠죠. 그렇죠? 적어도 10대 중후반은 되었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적어도 40년 이상의 시간들을 걸리신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내셨다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라반 삼촌 집 20여 년 그 시간들. 요셉도 마찬가지죠. 13년 이상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시간 속에서 일하셨고 시간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의 간구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나요? 400년. 그들은 400년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부르기까지 40년의 시간들이 걸렸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무엇을 사용하셨다라는 뜻일까요? 시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내일 이맘때 이런 재앙이 일어날 거다. 며칠 뒤에 이런 것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서도 시간을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까지 광야 몇 년의 시간을 쓰셨어요? 40년의 시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만 종합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자리가 어딘지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들죠. 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왜 시간 안에서 일하실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거죠. 하나님이 단번에 하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말했어요. 단번에 안 됐을까요? 그냥 한 번에 딱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왜 꼭 40년이 필요했을까요? 단 한 번에 그들의 불신앙을 고치고 그들의 신앙을 완벽하게 그냥 막 바꿔줘 버리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에 뭘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에 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것도 수십 년 걸렸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에도 수십 년이 걸렸고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도 수십 년이 걸리고 깝깝하게 그냥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면 그냥 찰나의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막 뒤집어 엎고 바꿔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맨날 회개하고 맨날 결단해도 이게 사람이 안 달라져요. 그냥 마음에는 무슨 기대가 있냐면 그냥 한 번에 불 좀 내리셔서 그냥 나를 확 뜯어 고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사실은 이런 생각들 왜 없겠어요? 저는 신앙의 초창기에는요,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정말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수련회가 그렇게 기대가 됐어요. 학창 시절. 그때는요, 내 이번 수련회 가서 기필코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진짜 새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 여러분은 이런 기대 없으셨어요? 엄청 많았다고요. 그 요즘에는 별로 옛날 같지 않죠. 부흥회도 한번 생각해봐요. 옛날 부흥회 생각해봐요. 옛날 부흥회는요, 정말 영적인 잔치였다고요.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고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그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늘 무슨 기대를 하냐면 내가 끊어내지 못한 이 죄, 내가 이 부흥회를 통해 끊어내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 나를 그렇게 바꿔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나를 바꿔놓은 적이 없어요. 그럼 가끔씩 사람들은, 성도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우리는 흔히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에 완전히 그 사람이 뒤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좋은 것만 보이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 아세요? 그 시간이 허튼 시간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멱살 잡고 싸웠다고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 몇 장의 성경의 내용만 보니까 아, 이 양반은 그냥 그렇게 확 달라졌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왜 단번에 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왜 자꾸 그렇게 일하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은 찾으셔야 돼요. 과연 그 답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일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왜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자꾸 시간을 쓰시죠? 왜 자꾸 시간을 통해 일하시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순종이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 안에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죠. 아,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일도 하시는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깨달았겠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는 걸 그들이 배웠을까요? 순종이라는 걸 배웠죠.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되는 그 순종의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출산한 그 아이가 그 다음 날 성인이 됐어요. 단번에 이루어졌잖아요. 좋지 않아요? 잘 생각해 봐요.
임신 기간이 하루예요. 좋지 않으세요? 애가 하루 만에 어른이 됐어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 앞에 두 자매분들 지금 어린 아이들 키우느라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근데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된다면 안 좋겠어요? 어때요? 좋아. 이건 뭐 장땡이죠. 장땡이 뭔 줄 알고 웃어요. 네,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결혼을 했는데 하루 만에 임신을 하고 하루 만에 애가 나왔고 하루 만에 애가 컸어요. 그럼 한 3, 4일이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부부라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또는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도 끔찍하잖아요. 지금도 힘들게 아이를 갖고 9달 열흘의 시간을 걸리고 적어도 20년은 키워야 되고, 그런데도 가정이 이 모습이고 사회가 이 모습이고 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데, 하루 만에 아이가 태어나고 하루 만에 어른이 되고 이런 세상으로 바뀐다면 이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와 보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해 주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루아침에 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일하지 않고 시간을 초월해서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고, 우리의 시간을 일하시는 자리를 삼으시는 거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시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의미와 가치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시간을 이해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시간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언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침과 이러한 것들은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일 뿐인 거지.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반영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시간의 올바른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아, 시간이란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며 시간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오늘이라는 그 많은 시간들의 집합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그러면 그 중요한 하루, 그 중요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됐어요. 오늘 또는 오늘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 뭘 하지 말래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염려, 이런 고민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날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이런 걸로 고민하는 하루는 세상 사람들의 하루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래요. 그러면서 33절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뭐 하래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뭐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나라나 그의 의는 동일한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복적 표현인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통치하시고 그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그의 나라예요. 그럼 그의 의는 뭐예요? 왕으로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오늘, 그리고 오늘 안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간마다 그 고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어떤 시간의 자리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지? 이걸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데 집중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이 활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뭘까? 그걸 고민하고 찾고 결단하는 것, 그게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오늘을 살고 늘 시간 속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를 때가 많다라는 거 알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간, 오늘 내게 허락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시는 시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래의 막연한 염려 속에 오늘 망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뭔가를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